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서두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마틴 루터를 통한 위대한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루터조차도 자기가 뛰어들었던 종교개혁만으로는 교회가 전혀 새로워진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언제나 타락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개혁되어져야, 늘 새로워져야 할 교회여야 할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순결함을 지키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투명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회의 새로워짐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세움받은 그 교회를 주장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13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하실 때에 물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말씀을 계시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계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뚜껑을 열고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계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의 성도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우리와는 달리 매우 그들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이미지들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던 말씀들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면 저들은 쉽게 제사장의 옷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제사장과 같은 분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고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사용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띠를 띠고 계시는데 제사장은 금띠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금띠는 왕만이 자신의 왕이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심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상징의 의미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무죄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은밀한 것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느 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참으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러한 이미지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발로 밟는다 하는 표현을 종용하게 되죠. 이것은 특별히 정복자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단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정복자의 이미지, 사단의 모든 괴기를 그 발로 밟아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 앞에 서게 되실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정복하신 진정한 정복자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발이 풀무에 관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견고한 승리자의 발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은 당시 세상에서는 네로 황제가 승리자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승리자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저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역사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그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로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승리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를 가보시면 그 폭포가 쏟아질 때에 그 거대한 폭포 소리와 같은 음성, 이것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주경하면서 조그마한 작은 섬의 사방에서, 단모섬의 그 사방에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이 거대한 파도 소리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계를 장악하고 계신, 그리고 이 세계와 역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고 그는 주석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권세 있는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그분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른손에 있던 7별, 별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손이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무리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경멸해도 교회 자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넘어지고 휘청거려도 주님은 아직도 자신의 능력의 손안에 교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반드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든든한 주의 복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의 거룩한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얼마나 위대한 승리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낯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마지막 시대에 열방과 민족들과 온 세계를 반드시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똘똘하게 비추는 해가 아니라 정오의 태양과 같이 힘있게 내리쬐는 정오의 해와 같은 영광스러운 빛나는 얼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추었던 베일을 걷어버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대로 드러나는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얼굴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빛 앞에는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이 완전한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우신 주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진 영광의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들은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핍박과 환난의 과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볼 수 있는 교회들은 1세기의 교회들이 아니라 AD 한 600년경에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잔틴 시대의 교회들의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 1세기의 초대교회는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그저 터만 남아있기도 하죠. 반면에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황제들을 숭배하던 신당이나 아폴로, 제우스와 같은 히랍의 신들을 숭배하던 신전은 지금도 피가 질릴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한 이방 신전들의 위용 아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저들과 싸웠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겁에 질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도 용기에 대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셨던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신전이 그 크기와 규모가 크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은 죽은 신이요 사람이 만든 신일 뿐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우상, 그 신전이 아무리 그 위용이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저들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박해와 저들의 거짓된 신앙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려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